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소요리 문답은 제 105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다섯째 강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구할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벌써 이제 주 기도문 시리즈가 6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7번째 시간을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도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마치게 됩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와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현대어 버전으로는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이후에 바로 오는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육의 양식을 위한 간구를 한 후에 바로 나오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쫓아옵니다. 이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순서대로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나오는 이 기도의 의미가 있는데, 순서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시키신 이후에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해결되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다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생활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거나 또 내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쯤 되면은 그때는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잠깐을 기다려서 돌아오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목사님 마음의 준비가 제가 되면은 그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한국 교회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니고, 풍요로운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경제적 풍요로움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끼 안 굶으면 되었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찬양이 넘치던 그 시절에 한국에 있는 그 기독교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이고, 사업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한국교회가 불타올랐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참된 인간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죄의 용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부분이, 간과하실 수 없는 이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우리가 늘 항상 하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제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죄 용서받고 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도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죄 사함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기도를 곰곰이 살펴보시면은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우리 죄를 무조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라면,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주기도문 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운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받지 못해도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 인간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십니다. 난처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나는 용서를 베푼 적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버리신다면은, 그리고 용서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박탈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악독한 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20여 년간 혹독하게 가혹한 행위를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면서 어머니도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형제들이 모두 고통을 받는 가운데, 내가 성인이 되는 순간 나는 이 집에서 안 산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한 그대로 아버지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 이런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망과 분노와 시기, 이런 모든 악한 것을 가지고 집을 박차고 떠났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 독이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도 불행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게 만드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 분노심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고 많은 힘이 약해지신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제가 지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버지의 그 원망과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살면서 내 스스로를 감옥 속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넣고 고통 속에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순간 그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면서 딸의 그 용서를 받으면서 회복이 이루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용서를 선포했던 그 딸에게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해준 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뭔가 풀리지 않았던 그 관계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지고 너무나 감사와 찬양이 넘쳐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지만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면 늘 언제나 항상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던 상관없이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십자가는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 용서에 대한 메시지, 화해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었던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전부 다 탕감받았는데 이제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나한테 조그마한 빚을 진 사람한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목을 옥죄면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고 분노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줍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인심을 많이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7번까지 하면 됩니까? 7번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를 의미하냐면 완벽한 수를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 7 좋아하죠. 우리가 777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은 490번. 490번을 용서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완벽한 수 7에다가 또 다른 완벽한 수를, 완전수를 뜻하는 10을 곱하면 70이죠.
그 70에다가 또 완벽한 수 7을 곱해라. 무슨 말씀이냐면 무한적으로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에는 숫자를 셀 수 있는 몇 번을 용서하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은 용서했고 두 번은 용서했고 세 번, 삼세 번 용서 못해, 이게 아니고 용서라는 개념은 무조건적으로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횟수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한 제목, 우리는 죄사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많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나 역시도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나 역시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지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랑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때, 입술을 열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사랑을 결국 실천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마찬가지로 용서받기를 원한다면은, 또 그런 확신을 갖기 원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주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한 무한적인 용서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던, 참으로 촉망받고 그 당시에 유학을 준비하던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아들을,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원수죠. 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이다, 그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시는 말도 안 되는 용서, 그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고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나의 이웃들, 또 나의 원수들과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용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좀 뭔가 용서한다 그러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땐 욥기 7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이 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때 그 죄악을 그 악의 뿌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었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죠. 또 없애버리신다.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시기가 너무 안타깝고 괴로우시니까 그 죄악의 뿌리 근본 자체를 잘라버리시겠다. 그리고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시편 85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덮어버리셨다. 또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죄악이 있는데 죄악은 없어지지 않는 그 뿌리가 남아 있는데 이 죄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모든 그 죄악 자체를 제거해 버리시고 도말해 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덮어 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보다 이 모든 것 위에 용서의 참된 개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느니라.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허물이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것보다 그걸 그냥 완전히 덮어버린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냐하면은 이같이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될 때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단 하나의 이유,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구주, 나의 주인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뉴스나 어떤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은 누군가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헐뜯었을 때 당연히 나오는 반응들은 함께 물어뜯고 싸우고 아주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도 보고,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에서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났지만 트럼프와 또 그 힐러리와 경합을 벌이는 동안에 트럼프가 지금 그
대통령의 영분이죠. 오바마, 미세스 오바마, 미셸이죠. 미셸 오바마를 헐뜯는 어떤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을 트럼프가 아주 그 저질스러운 발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발언을 듣고 누구나 쉽게 분노를 하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정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미셸 오바마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고, 비슷한 표현으로 한국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제2 무슨 방송국에 있는 유명한 손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저급한 나라에,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저급한 나라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저급한 나라에 고급스러운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하고 하면서 그 광장에서 평화롭게 시위하고 쓰레기를 주워가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저급한 나라에 고급스러운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적들을 향해서 마땅히 공격할 수 있고 비난할 수도 있었는데, 교양이 있고 품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을 떠나서 말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표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적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그런 품위를 지키고 그들을 품는 듯한 그러한 향기를,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정도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실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 거냐면, 하나님, 누군가가 나한테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분이 터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도 세상이 봐도, 누가 봐도 참으로 억울하겠다, 참으로 화가 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그러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서 있을 때, 그때 십자가의 원수로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자리에, 추악한 자리에 있었을 때, 죄악된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면서 아버지께 매달리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나이스하게 그 제2방송국의 S 아나운서나 아니면 미셸 오바마처럼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우리가 포장을 하고 꾸미고 다니고 노력을 해도, 인간은, 실상은 너무나 더러운 생각뿐이고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탐욕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아주 추악한 마음 진흙 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통 같은 삶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시고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치워 주시고 친히 오셔서 손수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나의 안에 죄악된 것들 모두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깨끗하다라고 선포해 주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서 고통받으면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격 속에서 그렇게 또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대 기간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두 손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아버지 사랑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만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이제는 내가 하나님 선포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